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국의 한 노사분규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데모하는 자리니까 말입니다. 그런 시간에 저쪽 마이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자,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서 봅시다. 데모를 하고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보니까 시원해 보이는 생수병이 잔뜩 쌓여 있고요.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도시락도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간이 화장실까지 갖다 놓고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까지 준비가 돼 있더랍니다. 데모하러 모인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 측에서 마련해 준 것들이랍니다. 직원들이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쯤 또 그 마이크에서 다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앉아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회장님이 여러분들 만나러 오실 겁니다. 자, 이 회사의 분규가 어떻게 마무리됐을 것 같습니까?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심리학 이론을 이용한 방법이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불만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때를 언제로 보느냐?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라고 봅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안과 불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엄마를 찾고 있는 갓난 애기 달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먹을 거 주는 거 방법밖에.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 고민이 있다 그럽니다. 뭐냐 하면 불만, 불안. 이 고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만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할 때, 낮추어서 평가할 때 갖게 되는 심리 상태. 이게 불만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신을 90점이나 100점짜리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60점짜리로 대우받을 때 갖게 되는 게, 그럴 때 갖게 되는 고민이 불만입니다. 불만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요, 자기 자신은 나는 한 60점짜리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90점짜리로 대우해 줄 때, 그럴 때 갖게 되는 고민은 불안입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자신을 전문가로 대우해 준다거나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많이 가진 줄로 알아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서 얼른 그 자리 피하고 싶은 거, 이게 사람들 심리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아마 트럼프처럼 별난 사람일 겁니다. 불만과 불안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런 오다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 여러분들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대우받지 못해서 열받는 것보다는 능력이 없음에도 실력자로 인정받는 그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 불안해하는 것보단 차라리 손해보는 쪽을 택하겠다. 어느 쪽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자, 뭐가 됐든지 간에 둘 다 우리한테는 고민거리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지 우리는 다 불만을 갖든지 불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순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그런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순적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아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는 대우를 우리에게 해줄 사람이 있기는 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데모하는 직원들의 심리 상태를 역이용한 회사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지혜가 돋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딱 그 포인트를 잡아준 겁니다. 자기들 생각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래서 지금 분규를 일으키고 데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당신 지금 대우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준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요. 서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경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열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확연하게 눈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별 문제이겠습니다. 딱 보면 누가 더 높은지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비슷해 보일 경우 이때 무척 어려워지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둘 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춰가면서 탐색에 들어가죠. 자신의 위치가 상대방보다 높은지 낮은지 요거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거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순서를 뒤집어서 상대방을 대하고 평가하고 행동하게 되면 자칫하면 치명적인 해가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서열 정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두어 마디 말을 건네가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나가죠. 공통점이나 차이점, 요걸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서 접점이 발견되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 서로의 벽을 점점 허물어 가든지 한꺼번에 급격하게 무너뜨려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처럼 반가운 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직업에서 또는 말투에서 공통점을 찾기도 하고요. 지금 탐색하고 있는 두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다. 이런 사실만 발견해도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열이 분명해지면 편하게 그 상대방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탐색이 끝나고 놓고 보니까 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게 우리 문화입니다. 자, 유대 문화도 우리하고 닮은 구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나 우리나 서열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서열 문제가 두드러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밥 먹는 자리입니다. 우리 밥 먹는 문화도 꽤 엄격하지 않습니까? 자리도 상석, 하석이 있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결국 밥 먹는 자리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밥 먹는 자리. 이게 서양 문화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처럼 유대 문화에서도 앉는 자리로 서열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랫목이 제일 높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 문화에도 높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대우를 받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수준보다 살짝 높은 평가, 요걸 받고 싶은 게 우리 심리입니다. 비슷한 등급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요,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게 요게 우리네 심리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려다 보니까 결국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뭔가가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대우받고 싶은 마음의 정체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없는 교만의 욕구,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중에서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겸손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요.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제 누가복음 14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도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시면 이거하고 같은 뜻의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똑같은 뜻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성경에서 교만을 이렇게 계속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류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교만하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교만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의 본 모습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한 거. 이게 우리 죄의 본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걸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우주의 중심이 나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생각이 교만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지금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 그처럼 교만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10절에 있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 그날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그 잔치에 겨우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자칫하면 초대받지 못할 뻔했던 그런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게 끝자리입니다. 거기 가서 앉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만약 그 자리가 정말 내 자리라면, 그렇게 나를 초청해준 주인을 원망하게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를 나보다 한 자리만 더 높여줘도 당장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초대해놓고서 그렇게 자리를 배정해준 주인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한테 불만을 갖게 되는 게 요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나는 이 자리에서 겨우 초대받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말씀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억울해할 거 없다. 억울해할 거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내 위치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장면을 주인이 보게 되면 틀림없이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억울해할 거 없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죠. 서열을 중요시하는 문화인데 주인이 그냥 두지 않을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원래 위치보다 형편없이 낮은 자리에 가 있는데도 주인이 나를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큰 신뢰를 범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손님을 초대해 놓고서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으로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주지 않겠냐. 그럴 때 영광이 될 거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 하셨죠. 자,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런 것조차 기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속뜻은 그겁니다. 설령 주인이 높은 자리로 다시 올려주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의 자리까지 올려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잔치 즐겨라. 그런 뜻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 랍비들,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가 잔치에 초대받아 가면 네가 생각하는 내 자리보다 한 서너 단계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유대 랍비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자리를 올려줄 거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영광이 될 거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유대 랍비의 가르침은요, 처세술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말 그대로 이거 천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납니다. 서너 단계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랍비의 가르침은요, 주인이 바로 잡아줄 거다. 요런 그 주인의 바로 잡아준 요걸 전제로 한 이 세상의 처세술인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세상의 처세술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가 쓴 다른 책이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땅에서 하신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도 모두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이 세상에 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34절,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증언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말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일과 이 세상의 말을 사용해서 가르치시려다 보니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전하신 겁니다.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셨고 말입니다. 직접 천국 언어로 얘기해봐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 세상의 일과 이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대 랍비처럼 본문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서 더 높은 대우를 받기 위한 처세술로 해석해서 사용한다면 요거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인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왜곡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모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맞추어서 읽게 되면 천국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윤리로 바뀌어버립니다.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기 위한 가르침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해서 세상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인 천국, 즉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가르침이 돼버립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말이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그런 말이 돼버립니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하면은요, 본문의 말씀도 이 세상에 적용해서 읽으면 유대 랍비가 가르친 것처럼 처세술이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높은 대우를 받기 위한 그런 잔머리 굴리는 거 말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유대 랍비가 가르친 처세술에서도 결국 결론을 내려주는 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청한 주인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도 주인이 겸손한 척 내려앉은 손님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높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게 돼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돼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앉게 되는 자리, 그 자리는 잔치를 벌리고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서 내 자리 내가 정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 가르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옆자리 좋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내가 앉는다고 그래서 딴 사람이 앉기 전에 그거 내 자리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말석에, 문 앞에, 형편은 제일 형편없어 보이는 자리에 거기 가서 겸손하게 앉아 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거다. 이런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다는 겁니다. 사실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난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겨우 어떻게 해서 억지로 예수님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자세를 갖는 거, 이게 우리의 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공로, 아무 공로도 나한테는 없는데 그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겨우 구원받은 그냥 불쌍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우리여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옮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실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수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못해서 높여주지 못하시는 그런 실수 하실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도 됩니다.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 잔치자리에서도 앉는 자리마다 서열이 있고 차별이 있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천국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 전체가 영화로운 곳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높여주고 낮춰주고 이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야 겨우 조금 알아들을만 하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런 말은요, 그냥 비유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해야 우리가 조금 이해하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말씀을 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는 할지라도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천국 백성이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명예와 권세, 이걸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도 살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과 불안, 이거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의 정체는 교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요게 교만이고 그게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죄의 정체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자신의 죄 문제,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건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걸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의 높고 낮음,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이셨지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직접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런 구분 없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이것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신분이냐?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동급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높고 낮은 거 그런 거 없고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높고 낮음, 좋고 나쁨 이런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천국 삶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미리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보여주신 본이 바로 그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나라의 영광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이 땅에서 가장 천한 자리, 짐승의 여물통, 구유에까지 내려가서 누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이 모두 무릎 꿇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말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애쓴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전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뿐입니다. 당신을 한없이 낮추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세상에서 높은 대우를 미리 받으면서 산다면, 이 세상에서 높은 대우를 미리 받으면서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몫은 점점 작아져 갈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은 이미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그저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말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관심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높음이 하나님 나라의 높음인 양 이 세상에도 높아지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끝자리가, 이 세상에서는 끝자리가 오히려 복된 자리라는 것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